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부탁한다. 이제 끝으로 부탁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지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종교의 기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것은 전부 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자기 어떤 잘된 것, 육신의 성공과 편안함과 건강과 주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고 악한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구원은 임한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로움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대적하느냐? 자기의 공로가 있는 사람들, 자기의 의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공로가 있는데 저 세리들하고 저 창기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하니까 기분 나쁘다 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하고 우리 유대인하고 같을 수가 있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이 같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대적하는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나는 이만큼 의인인데 그러면은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 자기가 죄인됨을 모릅니다. 성경은 의인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가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바울이 원래는 목회자가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교인들이 누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자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교인들아, 데살로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마음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인내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도 깨달아져야 되지만 또 그리스도의 뭐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인내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딜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오래 참고 또 인내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 크신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길은 절대로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그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가려고 할 때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인내를 본받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요 게으름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재림 사상이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고 어디 모여서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아, 예수님 언제 오신다더라, 금방 오신다더라 그러면은 뭐 직장도 안 다니고 그만둬버리고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금방 오니까 우리가 어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만 하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라. 더 열심히 학교 다녀라.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더 충성해라.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참된 믿음의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할수록 가정과 또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러 간다는 핑계로 뭐 집안일도 안 해버리고 직장일도 대충 해버리고 나 교회 가야 하니까 빨리 가야 돼요 하고 자기 그 직장에서 일을 대충 해버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가리겠습니까? 가리는 자가 되고 만다. 게으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을수록 예배 드릴수록 삶의 현장에서 더 부지런하게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로운 빛이 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재산 다 팔아서 가져오라 그래 놓고는 이제 금방 예수님 재림하실 테니까 뭐 우리 기도만 하고만 있으면 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게으르게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따라가지 마라.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방 전쟁 터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재산 팔아서 뭐 저 어디 남태평양 섬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맷돌을 갈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일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소리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막 어디로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뭡니까? 금방 재림할 텐데 무엇 때문에 직장에 다녀? 무엇 때문에 일해? 학교 다니지 마라. 이게 다 무질서, 혼란케 하는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을 다 안 해버리면 주님 재림한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 안 해버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안 가르치고 다 들어가 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본래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막 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때 오늘날 말하면 건축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복음도 전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해라. 내가 본을 보이지 않느냐. 주님 금방 재림하는데 내가 이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겠느냐. 부지런히 일하면서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요?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금방 주님 오신다고 일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일 안 해버리면, 만약에 가장이 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힘들어지게, 다른 사람이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폐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폐를. 부지런히 그 이 삶의 현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 온다 재림한다고 일 안 하고 어디 산속으로 가버리고 거기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재림만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고생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라는 게 한 것들이 다 그런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까? 요거도 먹습니까? 요거도 먹어서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면 뭐 하지도 말라요? 먹지도 말라. 이 바울은 부지런하라,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안 하고 그냥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하니, 헛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금방 주님 오실 텐데 뭐하러 일하냐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기도만 한다고 주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해라.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많느냐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때로는 핍박이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당함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참고 뭐 하라요? 견디라. 인내하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게으르지 말고 삶에 충실하라 했는데 불순종하고 계속 게으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게 해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랑으로 권면하라. 좀 불순종해도 막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미워하고 막 공격해버리지 말고 뭐 하라요? 형제같이 권면해라. 권면해도 안 되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져야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되었다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일시적인 쾌락 잠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난 중에도 또는 풍부함 중에도 진정한 평화는 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주의 평강이 임하고 이럴 때에도 저럴 때에도 주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이 목자가 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나의 예배 드릴 때도 집에서 일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나의 삶의 현장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평강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이 안질 때문에 잘 이 글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필하게 하였지만은 이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썼다는 그 표시로 친필로 썼다 이 말입니다. 왜 친필로 또 쓰느냐?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그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하면서 유조해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필로 내가 썼다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종말이 되었다고 우리가 동요하거나 흔들리면서 게으르게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로 주님 재림만 바라본다고 어떤 이단들처럼 모여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는 우리의 마음에 계시니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시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